네, 세 번째 신앙 카드, 기도의 장애물 극복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전히 하느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분심과 장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우리 기도 생활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장애물을 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계속 떠오르는 분심이라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라서 시간을 내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마음은 그리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방법은 그런 거죠.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건데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분심에 매달려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신 장면을 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직면하여서 해결한다. 흘려보내서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한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카드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것이 분심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만약 기도를 할 때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지만 계속 신경 쓰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심을 아 그래 라고 해서 멈추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해결되기를 기도하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흘려보내거나 집중해서 해결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심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유혹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겠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충분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에 도움을 받는다면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호천사에게 또 주보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치유와 희망을 청하면서 고해사제의 도움을 받자라는 건데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뭔가 신경을 써서 거스린다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하든지 혹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는 나 스스로 파악할수록 더 부정적이거나 내 생각 안에만 파묻힐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곧 고해사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신앙카드 자체가 외국에서 쓰여져 나온 것을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고해사자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번당에 한 사자가 평생 있는 경우도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를 맺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동네 자체를 잘 아는 신부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점검받는 것은 그런 거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이 2년마다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만약 하더라도 아마도 정확하게까지 짚어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동네 분위기마다 또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와 기도를 얼만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수호성인들에게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받고 또 자꾸 힘들어진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 보인다면 고해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 은총의 치유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지루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루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기도를 할 때 지루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 몸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워낙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지루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나를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거나 식별하거나 대하는 것이 좋지만 그저 지루하기만 하다면 늘 하던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묵상을 한다. 근데 10분만 해도 너무 지루해서 힘들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20분 동안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활 패턴,
정확히 말하면 기도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감각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늘 하던 방식의 기도만 하면은 사람이 의미를 못 찾거나 지루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지루함을 느끼는 구간을 넘어가서 다시 기쁨과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막 1년, 6개월씩, 막 1년씩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기도 방식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제를 통해서 혹은 수도자를 통해서 혹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를 방향성이나 방법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지루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죠. 이게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닌지 자꾸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즉 헤매이는가 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친구도 만난 적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하는 성서 묵상하라고 해서 성서를 폈는데 갑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서 갑자기 병사들을 모아서 부장시킨 다음에 로마 병사랑 싸하고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로 쭉쭉쭉쭉 나가면서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잖아 라는 식으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기도의 방향성을 흔들리거나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나약함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단 그런 기도를 하면서 희열을 얻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시고 일단 본인이 보신 후에 본인이 스스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혹은 신부님에게 가서 요즘 기도 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기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딱 보고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저 더 의심하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 보다 라고 믿고 가면 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갔던 말씀과 그런 거에 더 집중해서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해주긴 했습니다. 이것처럼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본당 사제가 너무 바쁘다면, 업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너무 바쁘다면은 가장 기도를 본당에서 많이 하는 수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기도의 장애물 4가지 형태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분심인지, 유혹인지, 지루한지, 헤매는지, 이런 유혹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정하고 흘려보내기. 둘째, 직접 마주해서 해결하기. 셋째,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성이나 그런 건 식별하는 것을 도움을 받기. 넷째, 무엇보다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시도록 도움을 받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사실은 기도는 어느 한순간 뜨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관계 맺음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